베세메스로 왔던 괴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요,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궤를 잘 지키게 했죠. 그랬더니 그날부터 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온 집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괴가 다시 돌아왔던 것뿐인데요, 그들 안에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한번 빼앗겨 보고 났더니, 그리고 다시 돌아왔더니 그들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하나 하게 됩니다. 뭐냐면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도전을 하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그 안에 제거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 두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요, 그 사무엘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사무엘의 말대로 그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했고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요, 또 한 번 도전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도전하냐면 이번에는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도전을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요, 그 사무엘의 말대로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붙고 하루 종일 다 같이 모여서 금식도 하죠. 그러면 회개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올려드렸답니다. 모여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회개기도도 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요, 지금 부흥이 사실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고대하던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미스바에서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이죠. 지금 블레셋이 굉장히 간이 부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라고요?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되어 있죠.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모여서 기도도 하고 금식하고 회개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지금 한참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다니요. 근데 보면 우리들도 종종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를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근심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잘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떨다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7장 8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사무엘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며 자기네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보면 그래도 그들은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기도를 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를 할 때 바로 기도부터 하진 않았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일단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안 일어나는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할 때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보다 확실히 좀 덜합니다. 왜냐? 예배가 뭔가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건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만나지도 않고 대뜸 막 자기의 말만 하면 그게 잘 응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냥 뭐 다르게 얘기하는 건 틀리잖아요. 뭐 문자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건 틀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먼저 깊이 만나고 충분히 좀 관계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요,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요, 훨씬 더 응답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엘이 잘 알고 있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예배로 먼저 올려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올라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큰 우레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지럽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아주 쉽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심지어 이스라엘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고 나서 이런 유명한 말까지 남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돌을 그 뜻으로 에베네셀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들을 도와주셨답니다. 거기까지 도와주실 줄 몰랐는데요, 생각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도와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을 침략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와 에베네셀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 우리에게도 부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여야 하고, 우리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도 금식해야 하고,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요, 모이자고 하면 요즘은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이자고 하면 아니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데 뭐 굳이 모여야 되냐라고 말을 합니다. 모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도 들고 모이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답니다. 기름도 값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과연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쿼런틴 때처럼 안 모여도 잘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쿼런틴 때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잖아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정상적인 것을 요즘은 정상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에너지를 쓰는 것도요, 모이기까지 에너지를 쓰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모여야 우리가 가까워집니다. 모여야 더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면요, 더 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요, 같이 기도하면 훨씬 더 그 기도가 깊어집니다. 혼자서 금식하는 것보다요, 같이 금식하면 그 금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는 종종 아침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 금식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좋아하셔서 종종 아침 금식을 정해서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아침 금식도 금식이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해보세요. 아침 금식도 어렵습니다. 금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빠서 하거나 바빠서 건너뛸 때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근데 금식이라고 마음 먹고 하면요, 몇 배나 더 힘이 듭니다. 왜 이렇게 평소보다 더 배가 고프고 평소보다 더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왜 이렇게 음식 냄새가 더 많이 나는지. 그래서 어떤 날은요, 금식하다가 너무나 배고파서 너무 그래서 기운이 빠져서요, 정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기도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든 금식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버틸만 합니다. 아내가 가끔 그래요. 같이 금식해 주거든요. 혼자 하는 게 불쌍하다고. 그러면 정말 쉽게 금식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혼자 할 때는 그렇게 힘든 것이 같이 하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같이 하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도 같이 하면 쉬워집니다. 같이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꿈꾸는 자들은요, 반드시 같이 모여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모든 것의 시작은요, 예배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부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들을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의 일의 시작도 예배로 해야 되고요. 한 주의 시작도 우리가 그래서 주일 통해서 예배로 시작하고 있죠. 예배로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예배자였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요,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면요, 언제부터 이 예배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와 관련된 구호 중에요, 이 구호를 되게 좀 좋아하는데, 어떤 구호냐면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그런 구호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구호는 언제 제가 배웠냐면요, 옛날에 제자 훈련을 배울 때 그 제자 훈련을 가르쳐 주시던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구호인데요. 근데 이 구호를 들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거든요. 예배에 성공한 자만이 인생에서 성공하더라고요. 예배에서 승리한 자만이 정말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으면 반드시 예배부터 성공하면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하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알아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혹시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배부터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보다 항상 더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은요, 미스바에서 공격하던 블레셋을 이제 쫓아가게 돼요. 근데 쫓아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 진영의 아주 깊은 곳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았죠. 그들은 예배드리러 모인 거잖아요. 예배드리다가 공격을 받은 거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블레셋 땅까지 그들이 점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할 줄 몰랐거든요. 그 정도로 크게 승리하게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들을 정말 거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보다 더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그런 하나님, 더 주시고 더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언제나 경험합니다. 특별히 언제 많이 경험하냐면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보면 언제나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말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정말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제가 감동을 받아요. 참 웃기죠?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제가 먼저 큰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종종요, 더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0을 구하잖아요. 그럼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100을 주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해주셨어요. 저는 10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10 갖고 되겠냐? 100해. 막 그러면서 더 바쁘게 막 하시는 거예요. 더 일을 하나님이 막 버리시고. 요즘은 그 하나님의 버리신 일을 따라가기에 바쁩니다. 너무 많이 주셔서. 저는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삽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크게 주실까? 저는 날마다 기도하며 삽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요,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항상 기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더 좋은 것 받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더 좋은 것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